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곳을 찾아 놓으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 5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탐내지 말아라. 탐심, 탐내다. 이 뜻이 히브리 말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와. 탐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하마드. 따라합시다. 하마드. 하마드. 자, 이게 기본형이고 원형인데, 자, 아와라는 말은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소원. 아와, 소원한다. 그 다음에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사모. 그 다음에 하마드는 요거보다 좀 더 강합니다.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마드는 몹시 사모한다. 몹시 소원한다. 매우 소원한다. 매우 사모한다. 아주 간절히 열망한다. 너무너무 갖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타인의 것, 남의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빌려오자면 내 이웃의 것을 몹시 탐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하마드. 탐내다.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원어로 아와, 하마드라고 하는데 아와는 그냥 소원한다, 사모한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 기본형이라면 좀 더 강한 표현이 뭐라고요? 하마드라고요. 남의 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아내는 몇 명이죠? 2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3명은 더 좋겠다 이건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그죠? 욕심을 품은 상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탐심이자 원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하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드. 자, 탐내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지. 가지고 싶지. 돈이 있는데 그 돈 쓰기는 싫고, 그냥 누가 줬으면 좋겠는데 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겁니다. 뭘요? 나에게 없는 거.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이라고 해도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네, 있는데 또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거거든요. 나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옷인데 저 사람 옷이 더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 몸매가 좋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의 이상한 심리입니다. 이상한 심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말씀에서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본 말씀은 로마서 몇 장이죠? 8장 20. 네, 8장 26절이죠. 우리는 12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256쪽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찾았다. 찾았어. 예, 잘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찾았다. 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어떤 사람? 남의 것을 탐내는 하마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와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욕심 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예, 함께가 중요한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하는 사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나한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나누는 자가 우리입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전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선포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가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많은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라고 하면 남자 몇 명? 2명. 2명이죠. 형제가 있었어요. 우연히 보물지도를 발견했어요. 뭐? 보물지도. 보물이 있는 거야. 세상에나 보물지도를 발견했어. 여기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멀어.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강도 건너가야 되고 산도 넘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수영도 연습하고 배도 막 젓는 연습하고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막 금식도 해보고 막 굶어도 보고 물 안 먹고 밥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물 건너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땅을 봤어. 진짜 그곳에 보물이 있는 거야. 보물 상자가 너무 무거워. 형제 둘이가 들기도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응짜 해서 배에 실었어. 배 부서졌어. 아니야. 그래서 배를 이제 노저어가면서 가고 있었어. 무섭대. 그런데 갑자기 형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동생이 없었다면 내가 이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보물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 무거운 걸. 형제가 겨우 들고 왔던 걸 자기 혼자 으르뜨뜨뜨뜨 해서 던져버렸어. 그랬더니 그걸 봤던 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형! 너 미쳤어!
찌르르 하면서 막 그랬어. 그랬더니 형이 동생의 손을 딱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보물을 가지니까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버렸다. 이 보물보다 더 소중한 동생이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하니까 보물을 배에서 버렸어. 동생도 할 말이 없어지네. 동생이 이런 말 했어요. 형, 나도 그랬어. 형이 없었으면 나도 이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뭐라고요? 욕심. 하마드라는 말이에요. 하마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사람이 없으면, 형이 없었으면, 동생이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몹시 나쁜 마음. 여러분, 이것을 아화, 하마드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만족이 없고 다른 마음을 품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아닌 이웃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상태. 이게 바로 하마드인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하마드의 마음을 잘 이겨냈죠? 아멘. 우리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아와하고 계신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마드 하고 계신 게 뭐예요? 바로 탐심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무슨 뜻이죠?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탐심.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말하죠. 없어도 상관없고 지장 없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가지고 싶은 중독의 상태를 하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마드가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독이 되는 거죠. 다른 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하마드가 습관이 되면, 아와가 습관이 되면 다른 계명들까지 다 어기는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10계명을 배울 때 행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말이죠, 그죠? 거짓말, 거짓된 행동, 그죠? 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절대 간음하면 안 돼. 이건 명백한 죄야 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재판장한테 심판받는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마지막 질문인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금지하고 있죠? 행동과 말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금지하고 있죠? 나쁜 행동, 나쁜 말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마음. 전부 다. 아, 오늘은 교회 오기 싫어. 교회 안 갈래.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오늘 한번 빠져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이제부터는 안 갈래.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죠. 네. 우리는 항상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쁜 행동, 나쁜 말뿐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감정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게요? 모르죠?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맞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증거도 없어. 너 그런 생각했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 증거가 없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죠?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판사,
검사, 변호사, 재판관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내는 마음, 하마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의 진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마음도 알고 계획도 다 알고 뜻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마들을 반드시 책망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드러나지 않은 깊은 생각에 대한 죗값을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의 아화, 너의 탐심, 너의 하마들을 너네들이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나쁜 말들과 그 감정을 다 네가 책임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만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련한 인간의 눈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10번째인 이 십계명은 상당히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차원적인 거예요. 행동으로 안 드러나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야.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고 발자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거야. 상당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분이세요. 높은 차원이 높은 차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인간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좌우하는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 하나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몇 계명을 어기지 않았죠? 8계명이죠. 간음한 적이 1도 없어요. 몇 계명이죠? 7계명이죠. 당연히 살인 안 하죠.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그 다음 뭐야? 저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에? 법 없어도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해서 다 잘 피해갔어. 부모님 용돈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관문에서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심의 부분에서 다들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정말 파렴치한 일들을 엄청나게 탐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인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탐내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죠? 탐내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죠? 몹시 열망한다. 매우 사모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싶다.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탐나고 너무너무 가지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 그 선악과를 하와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죠.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마드라는 거예요. 하마드.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품지 말아야 될 마음, 이 자체가 탐심이죠.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성경을 다시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왜 짱노? 자, 한 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의 소유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내 거가 탐탁지 않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좋은 거 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런 것 주냐는 불평이, 불만이 꽉 차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은 탐심이고 하마드라는 거예요. 아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고백합시다. 하마드를 버립시다. 하마드를 던집시다. 밖으로. 하마 던져. 내가 받을게. 던지고 있다. 던지고 있어. 나 던지고 있어.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은 하마드 한다는 것은 죄의 출발이죠. 죄의 과정이자 죄의 결말인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하마드 하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의 대상이 뭡니까? 인간의 탐심의 내용이 이거였다면 인간의 탐심의 대상이 뭐죠? 신명기 5장을 펴보세요.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5장 21절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21절. 우리가 탐심의 내용을 살펴봤고 탐심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다면 탐심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신명기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탐심의 대상. 제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이웃의 아내죠, 아내. 첫 번째 대상이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 그런 사람 있나? 아내만 탐내면 되겠습니까? 아내만 탐내겠습니까? 할매가 갑자기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헷갈렸다. 네.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야지. 없어야 됩니다. 네,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갑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더 좋지 왜 남의 솔로가 싱글이 더 좋지 왜 그 남의 아내를 임자 있는 사람을 왜 탐내냐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아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아멘. 네. 옛날에 보쌈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네. 아내만 탐내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포함되죠. 자, 그렇다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남자들 이야기는 남자도 되고 주인. 네, 조용히 좀 해주시고, 여긴 지금 떠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애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이야기하면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 아내만 헷갈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이 공간에 같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웃이 멀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 자주 만나는 사이. 고대에는 이 출애굽 당시에는 몇 대가 같이 살았습니까? 3대, 4대, 5대, 6대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정말 대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막 근친, 뭐, 친척, 뭐, 사촌, 팔촌, 다 사는 거야, 막, 진짜. 어린 애들 남녀노소가 다 있어. 예. 아주 가까운 사이, 자주 만나는 사이, 자주 연락하는 사이, 아주 친한 사이, 친밀한 사이, 심지어는 피부치, 일가 친척, 사촌지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에 나오니까 그렇구나 싶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은 아니니까. 왜 하필이면 임자 있는 사람을 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매력이 있는갑죠. 능력이 탁월한갑죠. 뭐 재미있습니다. 몹시 사모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좀 징그럽지만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유부남, 유부녀가 무슨 매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뭐 취향이라나 뭐라나 뭐 성향이라나 엉뚱한 소리 하더만요. 스타일이라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합디다. 그런갑다 싶었습니다.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남편을 명시하지 않고 아내를 분명히 명시하는 이유는 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고 고대 사회의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물건으로. 지금도 아들 놓으면 더 좋아합니까? 딸 놓으면 더 좋아합니까? 딸이죠, 지금은. 네. 그런데 아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 안에 있어요. 이때는 심했어요. 딸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살아남았을 때 딸 낳으면 놔두고 아들 놓으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 그랬잖아. 아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필요하고 아들이 무섭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안의 물건인 거야. 이때 여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너가 그때 태어났으면 큰일 났어.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고모, 엄마, 뭐 사모 다 그때 태어났으면 제명에 못 살아. 대치도 포함. 지금 그래도 근대에 태어나신 게 그게 다행인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이 어떻게 되죠? 밭입니다. 밭. 땅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남종, 여종. 이 당시에 종도 물건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가축입니다. 가축. 집에서 키우는 짐승.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 취급을 받는 겁니다. 결국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건 내 것, 네 건 네 거야. 내 소유는 내 소유, 네 소유는 네 소유. 근데 이 당시에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 네 마누라도 내 마누라, 네 남편도 내 남편. 아니 그거 내 네 새끼도 내 거, 내 나기도 내 거, 네 나기도 내 거, 전부 다 내 건 거야. 그래, 지금 내가 말하잖아. 니는 말하지 마. 네, 그런 거예요. 다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고 권력과 능력이 있으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조그만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높은 사람이면 다 내 건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 내 것은 내 것. 이 당시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세면 다 가질 수 있었나 봐요.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왜 하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땅도 뺏고 사람도 뺏고 돈도 뺏고 전부 다 뺏으려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원도 뺏고. 전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 전쟁이 실제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탐심의 생각을 철저히 금하시는 분이시죠.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탐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의 반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해야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소유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삶을 사랑해야 돼요. 내 삶을 사랑해야 남의 삶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던데. 이게 다 하마드라는 겁니다. 하마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주고 쟤들 엄마는 저렇게 해주는데 이게 하마드란 말이에요. 하마드. 우리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성경에는 탐심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남의 밭을 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합이요. 이거 어떻게 알았대? 짜씨, 똑똑한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합 왕이죠. 네. 예, 아합 왕이 누구의 밭을 탐냈죠? 포도밭을 탐냈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예. 아합의 마누라가 이름 뭐죠? 석자인데 내 이름 석자도 모르겠니 지금? 이세벨이죠. 예. 막 나봇 딱 불러가지고 그 밭 좀 팔아라. 하니까 나봇이 우리 조상 때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라 못 팝니다. 이게 막 고마마마 아합이 마마 누웠다 이거 이거 내한테 내가 왕인데 하면서 막 둘러붙어. 끙끙 앓았어요. 그걸 보던 아내인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바보야. 왕 보고 바보라 그래. 이 바보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나봇을 죽이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요. 멀쩡한 사람 쫓아내고 멀쩡한 사람 살인하고 거짓말쟁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먼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 밭으로 꿀꺽합니다. 자기 걸로. 보세요. 탐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거짓말이 반드시 존재하고 또 뭐가 존재해요? 살인이 존재하고 도둑질이 존재하고 간음이 있고 보복이 있고 복수가 존재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면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몰라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뒤에서 사람들이 막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걸 사람들은 몰라. 밖에서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우린.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나한테 없는 것을 주어지지 않은 것,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상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계명을 어긴 거죠?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예. 정만수 집사님 말씀처럼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1부터. 우리는 1계명부터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나 자신의 몸은 여기에 앉아 있을지 몰라도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믿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죠. 첫 계명인 1계명부터 우리가 범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복잡한 부분도 많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 사랑이냐 탐심이냐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 더 있나? 무관심. 이기적인 무관심. 그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냐 탐심이냐, 아가페냐 하마드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가파오냐 아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는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과 탐심은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합니다. 탐심 속엔 절대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 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자비와 긍휼은 절대 탐심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이, 계획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참 불행해요.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그러니 삶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의욕이 없고 고단한 것이죠. 쉴 데 없는 생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결핍되어 괴로워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볼 걸 넘봐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남들만큼 살아야 되고 그들이 가진 만큼 가져야 되고 저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배로 배워야 되고 굴리는 만큼 굴려야 되고 모으는 만큼 모아보고 싶고 입어야 하며 벌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신세는 늘 신세 한탄으로 한숨이 끊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설교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죠? 따라합시다. 마음 지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와도 안 흔들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심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손찌검에도, 어떤 손가락질에도, 어떤 모함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외모도 예뻐야 되지만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는 거, 그 다음에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배워야 돼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죠.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없거나 있거나 자족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 풍부에 처하나 내가 곰핍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운 것처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오은영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비결들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여러분께 저도 잘 배워서 잘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가 없으면 탐심과 시험과 유혹이 끝이 없습니다. 하마드가 끝이 없어.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이해해라, 서로 섬기라, 서로 양보해라, 서로 인내해라 했습니다. 서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 서로의 뜻이 뭐죠? 각자 이 말입니다. 각자. 네가 먼저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
내가 먼저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나도 함께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마드이죠. 욕망이자 욕심이자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과 멸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다 기뻐합니다. 행복해집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버리면, 헌신하면 우리 주변을, 가정을, 교회를,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한 것의 출발점이 어디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죠. 만족과 자족과 감사의 출발이 하나님이죠. 복음의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부터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부터 힘입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 영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탐심이 하나님 자리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고 외로운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만족이 없죠.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또 사고, 속았는데 또 속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할매 이야기 들으셔야 되는데 화장실 가서 안 나오시네. 네. 하지만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미련함, 죄악됨을 우리 주님이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힘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아멘. 못 지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계명을 직접 다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10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10번째 계명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엔.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이런 말도 되지만 결국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탐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탐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탐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욕심은 많아서 또 하고 싶은 거는 많아서 가지고 싶은 거는 많아서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외적인 것을 배우기 이전에 내 내적인, 내 내면이, 내 마음속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외모만 가꾸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10계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루를 성실히 살며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